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영상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 중간중간에 또 필요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같이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1장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4절부터 9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말씀 그대로 제가 제목을 잡았어요.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우리 같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댐 위에 매달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해 마지막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번째 설교가 되죠. 그 모세의 방주, 모세의 그 바구니 방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4번째 이렇게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같이 아울러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출애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너희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면서 밤새 통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못 올라가고 우리가 광야에서 다 죽겠다고 했으니까 너희 말처럼 내가 듣고 그럼 시행하겠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1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잖아요. 여러분 혹시 한 주간도 여러분 혹시 말 실수하신 분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사람을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여러분 혹시 하지 않았나요? 말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입술, 사람을 살리는 입술,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많은 시간들이 이제 지나고요. 이제 40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에돔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아섰습니다. 사실 막아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길을 비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채소밭이 있는데 어느 날 그곳으로 어떤 사람들이 싹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채소가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길을 비켜주지 않겠죠. 에돔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그 에돔이라는 족속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에돔 왕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먼 길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 여러분 된 거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족속은요 원래 같은 족속이었잖아요. 이삭의 아들이 에서거든요. 에서와 야곱인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어떻게 보면 한 조상에서부터 남은 족속인데 길을 비켜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같은 형제 족속끼리 전쟁할 수는 없고 길을 멀리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면 빨리 왕의 길을 통해서 좋은 길을 통해서 빨리 갈 수 있는데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광야길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빈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마음이 상했을 뿐만 아니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거 맞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지도자 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또 들으시고 이번에는 뭘 보내셨냐면 불뱀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는요 되게 무서운 뱀이 많아요. 사막은 죽은 것 같죠 사실은. 저도 사막을 제가 묵상해 보았거든요. 사막은 살아있어요. 바람도 살아있고 보이지 않는 동식물들이 그곳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근데요 사막에 그 뱀들이 있는데 그 뱀들이 나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위험한 것이 불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갈이잖아요. 전갈. 예. 또 나와가지고는 막 불뱀이 물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백성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떠올린 거예요. 예, 경험을 떠올려서 우리가 원망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올려서 그것을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여라. 물린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모세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옛날에는 된장 발랐거든요. 아니면 저 어렸을 때는 거기를 빨리 묶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빨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달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빨리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여러분 노뱀을 바라본다고 뱀 물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에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뱀 물렸는데 내가 그거 쳐다본다고 살겠어?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쳐다본 즉 살더라. 오늘 이런 일들이 광야의 마지막 40년 1년 남겨놓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교훈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현장에 있는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의 비범한 축복이 있음에 감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비범한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비록 에돔 족속이 길을 막아선 상황이라 돌아가야 했고 돌아가야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상했지만 그리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만나는요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광야에서 농사짓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줬던 하늘의 음식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죠. 하나님은 음식을 하늘에 보관합니다. 하늘 냉장고에 보관해요. 신선한 음식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내려준 음식이 여러분 만나거든요. 하늘 음식이에요. 저 만나 먹고 싶은데 지금 만나 내리지 않아요. 기독교 신자들 만나 보고 싶고 먹고 싶죠. 그러나 그 광야 40년 딱 그 백성들한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음식이 이 만나이거든요. 네? 그러니 얼마나 특별한 음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이 하찮은 음식은 바로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바른 길로 에돔 사람들은 에돔의 길을 잘 닦아 놓았겠죠. 그 길로 싹 올라갔으면 얼마나 편했을까요? 근데 못 올라가게 하니까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는 길은 척박해요. 돌아가는 길은 험해요. 돌아가는 길은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빈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 아침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만나 매일 아침 너리는 만나 이제 너무 하찮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망령된 말입니까? 예? 여러분, 만나는요 어떤 음식이에요? 정말로 신비한 음식이에요. 이 만나는 정말로 신비한 음식이에요. 우리는 만져볼 수도 없고 우리는 먹을 수도 없는 음식.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먹었던 특별한 음식, 이 만나. 농사 지을 수 없고 어디서 무엇을 얻을 수 없을 때 하늘 창고를 열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이거든요. 그런 이 은혜의 음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하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똑같은 걸 먹으니까 하찮게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일상을 우리는 하찮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도움으로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감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같은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죠.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키웁니까? 배 아파서 나와가지고는 시마다 때마다 목욕시키고, 저도 애들 되게 많이 목욕시킨 것 같아요. 갓난쟁이 애기를 목욕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고, 병들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밤새 간호하고 치료해주고 사랑해 주었더니 어느 날 부모님의 그 평범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죠.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고 그렇게 대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이 참 아파요. 특별하게 뭔가 잘해주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평범하게 그 자녀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봐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 마음이 상처를 줄 때 마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늘 창고를 열어서 다른 사람은 먹지도 못하는, 다른 민족은 먹지도 못하는 그 음식을 날마다 내려주었는데 이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만나 안에 각종 영양소가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만나는요 가시 같고 그 다음에 꿀 섞은 과자 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것은 이 만나 안에는 단백질, 미네랄, 탄수화물, 그 다음에 비타민이 다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우주인들이 우주 여행을 갈 때 음식을 많이 싸갈 수 없으니까 아주 그것을 농축해가지고는 적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먹고 하루 그걸 살아가는, 그 안에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듯이 이 만나 안에는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단백질 다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는 아주 최고의 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매일매일 공급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공급받다 보니까 그 특별함을 다 잊어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범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걸 감사하세요. 내가 누리는 평범한 생활, 내가 누리는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나의 지금 건강 상태 평범해 보여요. 코로나 상황에서 평범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섭리하시는 비범한 축복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음을, 비범한 우리를 붙잡고 계신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만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그러니까 내가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먹고 싶지만 오늘 우리는 더 좋은 만나를 먹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식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 맨날 목사님이 말씀 보라고 하고 퀴즈 문제 내가지고 보냈는데 참 식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이 말씀이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산다는 거예요. 네? 그 평범해 보이는 성경이 너무너무
우리 책꽂이마다 다 꽂아 있고 교회 가면 다 있고 인터넷에 다 있고 하니까 너무 평범해 보여서 이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만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평범함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비범한 축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을까요? 회개가 가장 빠른 회복과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읽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 보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나타나가지고는 다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경험한 게 있으니까 이제 빨리 깨닫는 거야. 여러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빨리 축복받아요. 전 그걸 많이 보았습니다. 빨리 깨닫는 사람이 빨리 축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님 원망했구나. 또 우리가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원망은 결코 우리를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당군 이래로 우리나라는 정말로 잘 살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로 이렇게 잘 산 적이 여러분 있나요? 저희 외할머니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97세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예배를 집도했습니다. 예배 집도했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간증할게요. 근데 여러분 97세의 할머니가 제가 이렇게 양력을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발표를 하고 장례를 이렇게 치르면서 저희 할머니가 1922년생이더라고요. 1922년생인데 여러분 일제시대에 태어났잖아요. 6.25를 겪었어요. 17살에 결혼했대요. 최덕선 할아버지와 만나서 결혼해서 무려 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낳다가 중간에 1명은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사신 건데 거의 100년을 사셨죠. 1세기를 거의 사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로 지금처럼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도요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물로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도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사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상대적 빈곤감과 그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행복감을 못 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라.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범한 축복이 담겨 있다. 여러분 원망은이라는 건 절대 축복의 길이 아닙니다. 감사가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것들, 그게 대상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게 나라일 수도 있고 그게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들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을 통과해야 돼요. 그걸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작은 것 때문에 감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그 영혼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셨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빨리 다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서 불뱀의 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탁 물면 독이 싹 펴져가지고 금방 죽잖아요. 네? 우리가 원망이 탁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단의 독이 우리 마음, 우리의 영혼에 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거든요. 원망과 불평은 독이 있어요. 독.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면. 네.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7절에
예,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하면서 돌이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가장 빠른 회복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 많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구나, 이걸 깨닫고요. 그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한 사람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돼요. 그런데 이게 막혔다. 내가 뭔가 내 안에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비교가 많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그러면요, 이게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있고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직장이 회복되고 내 물질이 회복되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다 회복돼요. 근데 이게 막혀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영혼이 잘 되지 않아요.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가 다 막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그 안에서 말씀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또 잘 풀려요. 여러분, 꼭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가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며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십자가를 같이 읽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 마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의 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020년 지금도 그곳에 가면 이렇게 서 있는 놋뱀의 십자가 형상의 놋뱀의 장대가 있습니다. 이거 성지순례 다녀온 사람들이 찍은 건데, 바로 이 놋뱀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높게 해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세워놨어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가서 그때 성경에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구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기도도 하고 깨닫기도 하는 그 장소, 지금도 그곳에 세워놨어요. 수천 년 전에 세운 거 그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현대에 다시 이렇게 이 장소가 바로 놋뱀 사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하고 세우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미 죽은 사람은 죽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살아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쳐다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이 말에는요, 반어법이 있어요.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불뱀을 물리고도 이 말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은, 바라본 사람은 살았지만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생각해도 이 말은 참 믿겨지지 않는 말이에요. 뱀에 물렸으면 빨리 병원 가서 약물을 투여하고 그 독을 해독하고 이렇게 해야 사는 거지, 어떻게 뭔가를 바라본다고 살 수 있어? 믿겨지지 않는 말이에요. 이건 과학적이지도 아니하고 의학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과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의학으로 구원받는 게 여러분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그래, 천국이 어디 있어, 성경 그거 다 반 이상은 짜집기 한 거 아니야? 기독교는 쓸데없는 종교야. 얼마나 많은 언론과 사람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음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욕하는 거 여러분 아시고, 목사님을 향해서 무슨 용어를 쓰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언론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전 잘못된 것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과하게 비판한다고 생각해요. 천주교 비판하는 거 보았습니까? 불교 비판하는 거 보았습니까? 이단 그렇게 많이 비판하던가요? 진리는 비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종교는 성경에 다 나와요. 너희가 마지막 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아야 생각해요. 그러나 잘못되지 않은 것까지 막 비판하는 것에 가열되었던 것은 마치 그것은 타단이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바라본 사람은 살았는데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사건을 언급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들었다는 거예요. 장대 노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진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니까. 수천 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이라는 건 노뱀을 들은 것과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 뜻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시니라.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에 들린 나를 바라보는 자는, 그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노뱀 사건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어요. 그 노뱀을 들어서 사람들이 바라본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과학으로 받나요? 구원이 의학으로 받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지 않을 때도 하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암송을 해버렸어요.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여러분, 이 과학의 시대에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평범한 은혜를 여러분 원망하지 마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한 해 동안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그리고 2021년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술 먹고 담배 피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믿지 않는 거죠. 혹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 내 저변에 깔려 있다면 여러분 돌아서세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여러분 회개하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름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제일 행하실 주는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2020년을 지켜주시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같이 우리를 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독수리 새끼가 그 엄마의 품이 너무 평상적이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사오나 그 속에는 그 독수리 엄마의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비범한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잘못했던 것, 특별히 하나님을 불신했던 우리의 마음의 저변에 있는 혹시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2021년에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하늘의 만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마음이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와 축복을 2021년에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오늘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